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분별, 바른 관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365 단편 경구집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45번째 단락과 46번째 단락의 말씀인데요, 45번째 단락은 어제 본문이었던 17장 17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17장 10절부터 26절까지 비교적 긴 단락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악인의 각종 가증한 면모를 경계하는 그런 경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0절부터 14절까지는 어제 살펴봤고, 오늘은 15절부터 26절까지 나머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럽니다. 옳고 정당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미워하신다라는 말은 혐오한다, 구역질 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구역질 나실 정도로 그렇게 특히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선악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드러난 사실도 그걸 왜곡하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구역질 나실 만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 그럽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취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는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꺾고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럽니다. 친구와 형제의 차이를 이야기해 줍니다. 진실한 친구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는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가 참으로 친구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정으로 다윗과 요나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다윗은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보다 더 큰 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변함없는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친히 그 사랑을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진실한 친구가 혹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를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말은 고대 근동 지방의 아주 독특한 관습이었던 기업 물을 일을 있을 때 그 친족이, 그 형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길 상황에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줄 그 관계가 바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혈육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요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친구고 또 형제인 우리 성도들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고, 또 친구와 또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은 17절과 좀 모순이 돼 보입니다. 18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럽니다. 지혜 없는 자는 보증을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잠언 6장에서도 11장에서도 담보하고 보증을 하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 보증을 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보증을 서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서게 되면 그때부터 보증 선 사람은 늘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칫하면 돈뿐만 아니라 친구도 잃고 원수가 되고 건강도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은 될 수 있으면 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일단 보증을 서야 한다면 정말 이 친구라면 내가 이 돈을 잃어버려도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섰을 때, 정말 그런 친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서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않고 체면 때문에 분별 없이 보증을 서는 건 이건 지혜로운 행동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럽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패가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분노가 치밀어서 그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형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을 높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만함, 교만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자기 집을 과시하기 위해서 집에 울타리를 담을 높이 쌓으면 그만큼 대문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게 대문이 높아지는 만큼 마음도 높아지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를 과시하는 그 교만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입으로 교만을 말하면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드러내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마음이 굽다라는 말은 왜곡되다, 심술궂다, 마음이 삐뚤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패역한 자는 타도하다, 전복시키다, 거꾸로 뒤집어 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 굽은 마음의 그 상태가 입술로 드러난 것이 패역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혀는 이 불가분의 관계죠. 그래서 성경은 늘 마음과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늘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른 언어 생활은 결국은 바른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바른 언어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만 비로소 바른 언어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더 나아가면 악인을 말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마음의 근심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공감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미련함은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건 불행한 일이지만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건 부모에게도 동시에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건강이 상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면 육체도 건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늘날 현대의학이 분명히 그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건강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삶의 문제들, 수고로운 짐과 근심, 염려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받는 그 스트레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함께 또 육체의 건강도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5절 말씀처럼 재판을 굽게 하는 이 악인의 모습이 여기서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람의 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악인은 사람만 의식합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혜가 명철한 자 앞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늘 일상에서 접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일에 충실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원론에 사로잡혀서 뜬구름 잡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무슨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저 땅끝에 있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마음이 붕 떠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는 사람, 그래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앞을 주시하지 않고 늘 땅끝만 바라보면서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연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서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럽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21절과 같은 내용이죠. 이 말씀은 인간의 미련함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얼마나 그 관계 속에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경고입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도 15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짓밟고 괴롭히는 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45번째 단락을 살펴봤고요. 이제 27절부터 28절은 이제 46번째 단락인데요. 말을 절제하는 것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침묵을 지키면 미련한 자도 지혜롭게 여겨진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을 절제하는 것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무조건 말을 안 하는 게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해야 할 때와 그리고 침묵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를 여러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장 많은 실수가 바로 우리 입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우리가 절제하면 그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그만큼 또 실수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그 말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절제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 위임과 그리고 중직자 선출을 우리가 앞두고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걸 통해서 교회마다 시험에 들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에 우리 특별히 우리 말에 주의하는, 절제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악인의 각종 면모를 드러내 주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은 악인은 곧 패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거듭거듭 누누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자주 악한 말과 또 그런 또 나쁜 그런 행동과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패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잘못된 그런 모습들 돌아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시고 말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악한 모습들 또 실수하는 모습들을 줄여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참된 지혜자의 삶을 통해서 가져오게 될 그런 여러 가지 유익들을 생각하고 참된 지혜자의 삶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딱 맞는 찬양이 없어서 오늘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